이번 주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그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겠죠. 한 해 잘 보내시고 한 해 또 새해 힘있게 맞이해서 출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 주간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 2부 예배네요. 오늘 전할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3부 예배는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이 듣던 말이지만 조금은 뭐랄까요? 꼭 알아야 되는 생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2부 3부 말씀을 잘 들으셔서 교회를 잘 아시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 뜻을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어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우리들이 교회이죠. 이 교회당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모임이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관계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관계 중에서 오늘 2부 예배는 이제 가족 관계를 말씀할 것이고요. 또 3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교회가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죄의 용서를 받고 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8절 9절을 같이 읽으니까 앞에 의미 없는 말도 같이 붙였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밑에서 다 형제들이라. 다 우리는 형제들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자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를 만지시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봐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굳이 그냥 내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께로 간다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래서 우리와 형제 되었다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형제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땅에 사시다가 부활하신 그 몸을 입은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맏아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분도 마리아죠.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하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말씀 듣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여기 있는 자가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가족을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아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조금 다른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아까 내가 한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좀 차이 있게 말한 것은 아까 나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들이다. 예수님도 형제요 아들이요 우리도 다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가족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여기 여자분도 남자와 다르게 거기는 남녀 구별이 없으니까요 형제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젊은 청년으로 부활될 테니까 역시 형제가 될 것이다. 나 여기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처럼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데 예수 믿어 다 형제라고 그 새파란 젊은 아이가 장로님 와서 형제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이 차이도 있고 또 남녀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 앞에 가면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근본은 형제지만 이 세상에 사는 거로 나이 차이와 남녀 차이가 있는 거로 이 세상에 이런 관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한 거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이제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이 말을 성을 듣는 대상은 아마 젊은 청년 같아요. 젊은 청년에게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늙은 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이에게는 너와 비슷한 사람의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 너와 비슷한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가족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족처럼 살아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참 이 말씀을 좀 세밀히 건면하고 있다고 할까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더라. 예수 안에서 나이 많은 분은 아버지처럼 여기란 말이죠. 이 가족 관계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젊은 사람이 꾸짖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모른다 해도 나이 많은 분을 젊은이가 꾸짖을 수 없는 거예요. 가족 관계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을 좀 부족하고 모른다고 해서 꾸짖지 마라. 네가 너희 부모님을 꾸짖지 않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말고 사랑으로 건면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맨 마지막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여행제에게 하듯이 자기 여동생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자기 여동생에게는 이상한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깨끗함으로 그냥 동생인 거 자매 관계이듯이 너도 젊은 여자를 대해서는 깨끗한 마음,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정말 자매처럼 대하라. 그렇게 이 말 속에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 가족처럼 대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 2부 예배 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가족처럼 살라시구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 보아서 이후로 진짜 가족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맺어진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 생명 관계, 그죠?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 가족 관계임을, 형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 가족 관계입니다. 그 가족 관계보다 우선되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스승과 제자가 가깝다고 해도 가족보다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건 남입니다. 사실은 남인데 어쩌다 만나서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사람 관계가 된 것이지 그건 생명 관계가 아닙니다. 또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는 가족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생명 관계,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이어진 이 생명 관계,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게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직분 관계는 이 교회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 부르는 관계지
그 밑에 더 근본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직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가족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관계는 뭐가 같을까요? 요즘은 그 집안에서 세운 그 기업들이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장이고 큰아들이 사장님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아들이 상무고 전무고 이렇게 가족이 있더만요. 그들이 가족이지만 회사에 가면 회장님, 사장님, 과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도 그들이 어떤 관계면 가족 관계인 거예요. 이 가족이 더 기본입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다만 회사에서 일을 위해서,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불렀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그 가족은, 그 관계는 회사 망하면 끝입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가족 관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 관계, 형제 관계가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꼭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직분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으로서 장로님이고, 가족으로서 목사님이고, 가족으로서 집사님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 살아가는 걸 보면 가족관계보다는 그 직분을 더 중요시할 때가 참 많은데, 그분은 아주 신앙이 좀 어린 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 밑에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임을, 같은 생명을 가졌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그 부름에 맞게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도 많겠죠. 교파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또 그 예수교 장로회 속에서도 합동측, 통합측, 합동계획측, 계획 합동측 많이만. 그 교파를 모르겠거든. 합동하면 거꾸로 하면 통합이고요. 또 그것도 모르겠다. 합동계획, 통합계획 할 말만 엄청 많습니다. 또 장로교회만 있습니까? 침례교회도 있고, 크게 나누는 건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요. 하여튼 많아서,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만약, 그런 교파가 달라도,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영생 얻었으면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형제라고요. 그가 합동측에, 우리가 합동측에 있고, 통합적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역시 우리와 형제입니다, 이게. 그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파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요즘은 조금 나은데, 전에 보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조차도 나는 합동체에 속해 있으면 다른 교파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생 얻은 사람인데도 내 교파 아니라고 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교파가 더 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어린 겁니다,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은 교파에 속해 있어도 다른 교파 속에 예수 믿으면 그 교파의 그보다도 훨씬 하나님 안의 관계를 크게 생각하는 거죠. 형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지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처음부터 없어지면 너무 좋겠죠.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생각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교회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교회당이 엄청 많았죠. 집집마다 막 있었는데,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파가 없었죠. 다 예수 믿음으로 다 다른 데 예배를 드려도 한 형제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말해 이게 교파를 만든 겁니다. 이 교파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지식이죠. 약간 성경을 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 좀 다른 겁니다.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 침례교는 세례받을 때 물에 푹 담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에 안 담가도 물만 찍어 이렇게 올려도 그 의미만 믿으면 됩니다. 이거 이해. 그럼 침례교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끼리 이렇게 하나 당 만들고, 그죠? 너희가 만드는 우리도 만든다,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또 감독은 뭐냐? 성경을 보니까 감독이 교회를 운영한다. 해서 감독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크게 고신하고 합동과 통합은 좀 다릅니다. 이 고신척은 왜 고신이 됐냐 하면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죠. 고신 신사참배를 안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목숨 걸고 뭐 죽었으면 죽었지 참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끝나고 난 후에 이들이 뭉쳐서 자기들에 물려서 우리는 신사참배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저끼리 모여서 고신파가 된 겁니다. 알겠죠? 전에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합동측은 이제 밀려났죠. 고신에서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밀려나서 이제 살다가 또 합동하고 통합이 왜 나눠줬냐? 1954년도에 WCC 때문에 나눴습니다. 예. 우리 합동측은 그 범세계 종교, 누구나 어디서나 구원이 있다. 이 엉터리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께 모인 게 합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간 사람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간 게 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이럴 때 조금 지식이 달라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가 된 건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이렇게 똑바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또 똑같이 어떻게 해석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도 그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교파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파가 아니니까 당신은 인정 안 해. 이래서 형제관계가 훨씬 큰데도 교파 때문에 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부족한 겁니다. 예, 이런 큰 것을 잘 몰랐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지식보다 훨씬 큰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큰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폭넓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형제,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형제가 많잖아요. 요즘은 형제가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에는요, 최고 적게 나오면 6남매입니다. 6남매. 그렇죠. 보통은 6남매부터 시작해. 6남매, 7남매, 8남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다 뭐 생각이 똑같아요. 다 다르지. 왜? 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형제잖아요. 싸움에서 형제잖아요. 그렇죠? 다 지식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은 틀리면 안 돼요. 근본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이 근본은 틀리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본이 틀리면 이단이에요. 안 되지만 근본은 맞고 영생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교파가 달라서 다른 교파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 형제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관계를 크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달라도 마찬가지죠. 교회당 다른다는 말은 교회당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예배 보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예배 보는 것이 달라도 그것이 거기서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으면, 또 우리도 예수 믿어 영생 얻었으면 교회당이 달라도 한 형제입니다. 예. 이것을 인정해야 돼. 다른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 교인만 우리 교인이고, 저건 또 저희만 저희 교인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약한 겁니다. 우리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인만 교인이고 다른 교인은 아닌 것처럼, 또 다른 교회 목사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다른 교회에서도 믿고 영생 얻었으면 내 형제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나 같은 형제입니다. 다만 여기 있을 뿐이고 거기 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 똑같은 사람, 형제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뛰어넘어서 형제라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성도들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그때는 이제 가끔씩 전도도 나갔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가서 문을 이게 두드리죠. 보통 교패가 없는데 이제 띵동 합니다. 교패 있는 데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니까 제가 갈 수 없고, 없는 데 가서 누르면 그게 누르는데도 교패가 없지만 교인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죠. 혹시 이단이라 할까 싶어서, 나는 이웃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어요 하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요 하면서 문을 탁 닫는데, 나를 대하는 것이 남보다 더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남보다 남을 더. 근데 목사인데 소개를 했는데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많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기 교회 목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남의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남처럼 아주 매정하게 대하는 것. 근데 한 집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가봐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쌀쌀해요. 진짜로. 물론 요즘은 이단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데도 아주 싸늘하게 하는데, 자기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모르냐 하면, 예수 믿으면 형제가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이분들은 그 자기 교회 가서도 자기 교인만 아는 거지 형제임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우리 여기 교인들로만,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인이면서도 내 형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쌀쌀맞게 대했던 그분들은 자기 교회에 가서도 자기 교인으로만 아는 거지 교인으로서 내 형제라고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형제라고 알면, 예수 믿음으로 생명 받으면 형제라고 알면 절대로 이웃 목사에게 그렇게 안 대하는 거죠. 저분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대하죠. 내 교회에서 형제라고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인으로만 살아요. 교인으로만, 자기 교인으로만 살고 형제가 됨을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삽니까? 여러분도 교인으로만 알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형제라고 산다면 다른 교인도 형제라고 여길 수 있어야 여기서 형제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이걸 잊고 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뭘 하겠어요? 이러면 내 형제, 내 아들, 딸인데, 내 아들들인데, 그럼 저희끼리 형제인데 전혀 형제처럼 안 살고 그냥 교인끼리 사는, 교인끼리. 회원이죠. 아름다운 교회 회원. 그래서 그 사이도 좋지 않고 꼭 남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으면 그 부름에 맞게 관계도 맺는 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밖이야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라도 우리끼리라도 정말 가족처럼 살아보자,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가족으로 부르신 부름에 밖에 한번 살아보자. 다만 아름다운 교회 교인으로 살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 구역원으로 살지만 말고, 구역원이지만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지만 형제로 부르신, 이 가족으로 부르신 부름에 맞게 한번 살아보자. 아멘. 왜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처럼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이웃을 가족으로 보려면 가족처럼 여기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게 있었어요? 이웃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가족으로. 지금은 다 우리 교인이다 하고 산다면 교인으로 인정하지만 그래도 남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가족으로 살자는 말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영생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야. 같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같은 피를 받았으니까 형제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 맞아. 우리 형제야. 여러분, 내 마음으로 인정이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형제가 가족 관계로 보이죠. 나이 많은 분은 아버지처럼 보이고요, 가족 관계로 내가 마음이 인정하면 또 형제처럼 보이고 자매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그 보일 때 그게 맞는 말이, 말이 나가는 거죠. 가족 같은 마음, 가족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에 맞는 의미가 나가는 거죠. 말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느낌도 전혀 다르게 듣는 거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서로 옆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이제 나를 봐요. 전혀 이게 사람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딱 인정하고, 그래, 가족이야. 맞아. 잘 몰랐구나, 내가. 아름다운 교인으로만, 마치 회원처럼 내가 교회 다녔구나. 헬스장 회원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가족 안에 있는 마음을 인정하고 딱 보면요, 이 마음이 확 가요. 정말 다르게 돼요. 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다음 말을 하면 이 가족이라는 마음이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가고 전혀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느낌이 와. 장로님이라 부를 때도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장로님 부르면 전혀 다르게 부르죠. 내가 다른 의미를 보내면 또 이 듣는 사람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 여러분, 사람은 정말 예민해요. 엊그제도 우리 집 사람이 그래. 내가 교회 마치고 가니까 딱 그래. 저는 가능하면 인상을 좋게 쓰려고 가거든, 집에 들어갈 때. 걱정을 안 시키려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도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뭔가 걱정이 있죠? 딱 그래요. 금방 알아맞혀요. 안에 숨겨도. 그러면서 자기가 덧붙여.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어떻게 덧붙이냐. 나는 목사님을 훤히 압니다. 정말 훤히 알아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만이에요. 다 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금방 합니다. 왜 금방 하냐 아십니까? 마음이 그냥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꽃을 여러분 방에 씹어 넣으시고 꽃 화분을 갖다 놔보시면 이놈이 말합니까? 안 해도 향기가 들어요. 안 보이도 딱 향기가 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향기 있고 악취가 있는 거죠. 악취를 내면 금방 압니다. 향기를 내도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이라는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집사님 부르면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집니다. 정말 사랑의 의미로 가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부르고 또 받을 때, 주고받을 때, 그때 마음이 죽어감으로 거기서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으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라는 사람의 꽃이라는 신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잘 모르냐 하면, 이거 어디 적힌 걸 내가 외웠냐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나 여기서나 말은 말이잖아요. 여기도 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의미가 달라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예민한 부분을 말로서 표현한 거죠. 또 이제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있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도 이 세상 말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면 운명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점점 달라져요. 예? 근데 아이를 이름 부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늘 좀 언제 사람 되겠냐, 저놈 참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게 있는 악취가 그를 자꾸만 다운시키고 애를 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걱정해. 저는 언제 사람 될까 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이게 당신 말 자체를 바꾸셔야 돼. 계속 악취를 보내면서 애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천만에.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이를 바꾸는데. 맞잖아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우리의 말 통해서 이웃에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애가 변화되어, 참 그런 일은 없어요. 뭔가 가야 돼. 성경이 말하냐, 전도하고 싶으시면 뭔가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 기도를 20년 해봐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말을 통해서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 부르면 자녀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웃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가 대할 때, 이분의 직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할 때 그 사람에게 의미가 다르게 가고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교회는 가족처럼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름 부르는 소리가 운명을 좌우해요. 이 세상에 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쓸 말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참 좋은 게 많아요.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다만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자분은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냥 모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러면 교회는 진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가족을 부르면 어떨까? 나이 많으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떨 때는 형제요 이렇게 말했죠. 어떨 때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주고 받긴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매요 형제 어머니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되었을까? 그 좋은 이름 부르는 것을 왜 안 불러왔을까? 왜 교회는 직분만 남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고 내 주 앞에서 묵상해 볼 때 왜 그랬을까? 이것은 신앙이 다 좋으면 그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교회, 여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신앙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불러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데 지금 오는 사람에게 부르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죠? 왜?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 이건 육신의 관계니까 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기 쉬운데 남의 어머니를 교회에 왔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부르기는 참 어색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불러지지 않아요. 온 교회 모두가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조금 저끼리 친한 사람만 불러.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형님 자꾸 동생아 자꾸 하대. 가만히 그분들 보니까 저끼리 친한 사람이야.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자기끼리만 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거기서 자꾸 제외돼.
그렇게 부름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자꾸 격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부름보다도 오히려 더 부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좋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왔고, 성경에도 이름을 부르란 말하냐고 그렇게 여기라고 해요. 아버지처럼 여기라, 어머니처럼 여기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그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가족관계로 여기서 가족관계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은 분은 불러도 괜찮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못 부르더라도, 그래서 직분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만 단양 자매님 형제 이렇게 부르더라도 그 마음으로는 뭐요? 내 가족임을 인정하고 부르셔야 돼. 그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무슨 이름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내 가족이라는 이 기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처럼 정말 교회가 회복이 돼서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정말 진하게 사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았어요. 제가 두 말씀을 소개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진하게. 이런 사랑을 주고받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정말 가족처럼 살았어요. 가족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살잖아요. 내 것 다 네 거야. 이분들도 가족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말할 분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가족들도 이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족들도 막 아버지 거 더 가지려고, 아버지는 자식 거 뺏어 먹으려고 이런 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건 세상의 가족들이요, 욕심 많고 죄가 가득한 가족이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밑에 형제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가르침받아서 가족처럼 살았어요. 최고의 삶을 산 거죠. 가족으로 부르신 부름의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기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못 살지라도 우리가 가족으로 부르고 가족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적어도 이런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런 삶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름에 합당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으로 마땅한 겁니다. 위에서 먼저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면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고, 부르는 말이 달라지면 점점 회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철